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안 바뀌었군요. 제가 못 바꿨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묻는다라는 질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월 달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두 번째 2주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과 가지지 않고 같이 공유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소요리 문답 5문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제 소요리 문답 5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더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황당한 그런 질문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무척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기의 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또한 기술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무슨 귀신이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신비, 아니면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재해들 가운데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5번 질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러면은 죽은 신, 또 헛된 신, 그리고 가짜 신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도에도 가면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종교들 또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또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번 문제의 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왜 종교를 만들까요? 언제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우상이 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마 진화론자들 아니면은 종교 연구하는 종교학자들 또한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그런 한계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떤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할 그러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한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또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소망할 때,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느냐? 바로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상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몇 해 전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강원도 한 지역에 이제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기우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예, 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21세기에 웬 기우제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오래전에 조상들이 믿던 그런 신들을 다시금 소환하고 불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려움 앞에 돼지머리에 절하는. 근데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기우제를 드린다라고 해서 정말 비가 내릴까? 비가 내려질까? 라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돼지머리 앞에서 아마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았을 것 같아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에 돼지머리 앞에 이제 돈을 꽂고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들도 간혹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의 두려움 때문에 1%의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양면성.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의 이유고요.
시대와 장소, 문화를 불문하고 우상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다라고 거기서 기원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는 일의 책임에 대해서 사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우상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본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종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신의식 또한 신지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심이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게 된, 우상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된 그런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거죠.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러한 종교심을 따라서 주변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조금은 위험 있는 존재, 정말 대단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찾아서 그것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투영해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바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의 신이라든지 뭐 천둥의 신이라든지 번개의 신이라든지 풍요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갖가지 신을 역사 가운데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목이 지금 가끔 기침이 나와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 넘지 못할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탄은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차이를 없애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어 놓으신 그러한 선을 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 제안에 동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 그런 관계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처럼, 내가 신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대신 찾고자 한 그런 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또 한 가지의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욕구까지도 모두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에 4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라고 그렇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와 비슷한 우상, 즉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어떤 비범한 그런 외형이라든지 풍채라든지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신적인 특성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뭔가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공부의 신, 야구의 신, 축구의 신, 또한 여신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예전에 많이 썼죠. 그래서 참 다양한 신을 사람에게 갖다 붙입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 한 사람의 이름 뒤에 무슨 느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느님이라든지 이런 느님이라는 말을 거기에 사람의 이름 뒤에다가 갖다 붙여서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유행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또한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자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고려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바다의 그런 풍랑이 두려워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풍랑의 신, 또 아니면은 바다의 신, 바람의 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한 바다에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죽음의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쟁을 두려워한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전쟁의 신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적을 만듭니다. 또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그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것을 넘어 행운을 얻기 위해서 부적을 만들고요.
아니면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때문에 점을 보러 가거나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또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미신이라든지 무속신앙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두려움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고려하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불안, 힘든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조금 연결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조각품이든 우리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은 그 나라, 그 사회 가운데 대다수가 신뢰하는 어떤 가치, 힘,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주변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것들을 붙들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붙드는 사람, 또 그것이 또한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와 미래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현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고려하는 네 번째 기준은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당시 주변 나라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마저도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우상의 유혹을 우리는 쉽게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현실적인 필요를 이유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돈의 신, 만몬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런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돈이 주는 그러한 힘, 돈이 주는 그런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생각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만 찾아야 하지만 타락된 그런 인간의 종교심, 왜곡된 그런 종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섬길 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고요.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참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신을 섬기는, 즉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이제 구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다양한 신이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신, 너희들을 참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 신, 그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요, 말하지도 못하고요, 뛰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능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너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많은 신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그런 우상들은 결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불을 떼고 따뜻하다, 또한 고기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상의 그런 헛된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면서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인간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까지 두느냐? 바로 신의 위치에까지 둔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경은 너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냐? 너 지금 누구에게서 만족을 찾고 있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만 만족함을 얻는다고. 나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만 만족함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